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한 영혼이 지극히 소중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큰 자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들 중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아니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앞단락에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큰 자냐? 이런 싸움이 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끝이 되어야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아이를 놓고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 말씀이 9장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동일시하셨고 또한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 그 크기가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 옛날 어린아이는 오늘날처럼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야 우리의 자녀들을 끔찍하게 귀한 내 자녀로 알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옛날에는 언제나 주변부로 몰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드신 이유가 아이들이 워낙 무시당하고 워낙 얻어맞고 워낙 귀하게 여기질 않으니까 아이를 좀 귀하게 여기자는 의미로 한 날을 어린날로 정해서 기념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42절, 오늘 우리와 같은 문화가 아니라 옛날에 고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이렇게 작은 자의 한 영혼도 중요하다는 것, 만약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데서 떨어지게 되면, 시험에 들어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떤 행위로라도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의 가장 끔찍한 징벌이었던 수장, 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수장으로도 그 범한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치로 표현하지만 그것마저도 현실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한 영혼의 무한한 가치,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하여 나의 말과 나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들, 지도자들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제가 2013년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LA에서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를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든지 또 다음 총회장 되실 분의 출신 도시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단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데인데요. 제가 우리 나성하기 한인교회 오기 2년 전에 제가 LA에 방문해서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총회에서 정말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교단에서 싸운다더니 이렇게 싸우는구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는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싸움의 이유가 복잡해서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잘못했겠죠. 어쨌든 저는 거기서 한 사람의 목사로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총회장을 빠져나와 호텔로 들어가는데 부끄러워 걸음걸이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수십 명 출동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는 총회장에서 경찰들이 수십 명이 출동했습니다. 한 흑인 경찰이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I am never gonna go to church. I am never gonna go to church.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나는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 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와 그 말과 마음의 동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대의가 있어서 그렇게 추하게 싸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저도 만약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싸우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곳이기에 그렇게 싸울까? 전 그 이후로 교단 총회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한 교단의 지도자들이라 하면서 세상을 향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거나 그 믿음을 실족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스스로를 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핑계로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정말 이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의 영혼 하나가 이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나의 영혼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방치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 쉽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쉽게 시험에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질 만큼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대단한 영적 지도자처럼 보여도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다 죄가 있고 다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한 점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한 점 흠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오늘 복음으로 전파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그 주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도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다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을 찾고자 한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놀라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도 어거스틴, 사막의 교부 안토니, 성 프란시스, 토마스 아퀴나스, 존 위클리프, 아빌라의 테레사, 마틴 루터, 우리가 존경하는 존 켈빈, 존 위클리프, 조나단 에드워드, 존 낙스, 스탠리 존스, 에이미 카마이클, 제가 아는 지식으로도 지금 들이댄 사람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우리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눈물의 성녀인 방해인 자매, 맨발의 성자인 최흥종 목사님, 우리 이 짧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 살았던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찾아보고 배우려 하지 않고 내 주변에 비틀거리는 한두 사람을 핑계 삼아 나는 안 믿겠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한 자와 함께 쉽게 시험에 든 자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쉽게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으로 인해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상처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쉽게 상처받지 마세요.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영혼을 말씀으로 잘 보살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내가 내 말과 행위에 조심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이 땅을 초월한 훨씬 중요한 생명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적인 생명 소중하죠. 그러나 이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이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생명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해보려고 하지요. 그렇죠. 고통은 피하면 피할수록 좋은 거죠.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순간 들이닥친 고통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더 피해야 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오늘 43절, 45절, 47절에서 쓰시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성도 여러분, 팔을 찍어버릴 때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팔이 없는 상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도 찍어버리라. 만약 죄를 지었으면 찍어버리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리라.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체 절단을 혐오했습니까? 고대 사람들 대부분 그랬겠지만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신체의 온전함을 강조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신체의 온전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이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이유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좀 협박하고 깨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이 이보다 더하니까. 영적인 현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충격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니까, 이런 표현 외에는 지옥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좀 부드럽게 다가가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좀 부드럽게 끌어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영생만 얘기하고 지옥을 살짝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실을 다른 것과 섞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날것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손을 찍어 버려야 되는 이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범죄한 발을 찍어버려야 되는 이유,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범죄한 눈을 빼버려야 하는 이유,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만약 죄를 가지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믿는다면, 죄를 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건 영생이 아닙니다. G.K. 체스터턴의 표현처럼 천국에는 지옥의 실오라기 한 터럭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죄를 사랑하여, 죄를 즐기고, 죄를 간직하며, 죄를 계속 지어가며 가게 되는 곳,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게헤나,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을 설명하시기를, 제가 아침부터 좀 무시무시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비유죠, 은유죠. 그렇죠, 비유고 은유입니다. 그러나 더 낮고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협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는 직접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쓰시는 이유는 현실이 훨씬 더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엄중하여 이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은유다, 비유다 하면 그 중요성을 자꾸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현실이 엄중하기 때문에 은유를 사용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사랑으로 철철 넘쳐 흐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옥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뜨거운 불덩이로 가까이 가려는 자녀를 향해 그것은 위험한 곳이라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사랑 때문에 자녀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지옥을 피하라고,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갈갈이 찢기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몸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패이시고, 뼈까지 드러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팔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올라가는 창으로 깊이 찔리시고,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돌보지 않았더라면 여느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눈이 독수리에 쪼였을 것이고, 손과 발이 들깨에 먹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참혹한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지옥의 모든 형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지옥의 모든 형벌, 십자가 위에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손을 찍어버린다고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빼버린다고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죄되고 우리의 심장이 죄되고 우리의 두뇌가 죄되고 우리의 영혼이 죄된데 손과 발, 눈을 빼버린다고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죽고 또 죽어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나를 위해 저런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몸속에 절절히 배어있는 죄의 흔적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절절히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의 싸움에서 쓰러지지만 승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입술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고, 나의 정욕을 조금 더 버리게 되었고, 나의 생각을 조금 더 십자가를 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를 물리치며 싸워 이기는 승리의 기쁨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은혜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며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날마다 엎드리며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내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되지 않도록 삼가며 나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